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24장 20절로 25절로 믿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라고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물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고나가 자기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할 때 다윗이 옵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와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울왕의 행위가 떠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함이 일어납니다. 사울왕은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종종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 열심과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의 영의 기질적인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아라고나도 다윗 왕이 혹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왕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러 오십니다.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면 그도 불안에 떨다 죽습니다. 그것이 사울왕이에요. 아라고나는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마가 땅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몸을 숙입니다. 이런 자세는 사실은 영혼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라고나는 약간의 두려움 속에서 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정말 땅을 향하여 들 수 있을 만한 그 겸허한 자세. 그래서 진정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숫자를 의지하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행하는데, 뭐 인구조사한다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또 싸움을 할 사람, 또 여러 모양으로 사용할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것도 어찌 보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다윗의 지혜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는 거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4월 만에 3만 명이 죽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숫자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이 숫자에 젖어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변질됩니다. 믿음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아라고나가 지금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도 천사들과 함께 나를 보러 오십니다. 이것은 참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는 이날 하루를 위해서 평생이라는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지 않게 하렵니다. 아라우나는 약간의 두려움을 표현하죠. 왜 나에게 왔냐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임하셨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 중 나를 찾아오신다면 참 정말 귀한 복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인간 중에, 그 많은 민족 중에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참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되어야 되겠죠. 이 사울은 잘못된 종교적 열정으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멸하려 했는데 아라우나는 가나안의 남은 자입니다. 지금 어쩌다가 살아났는지 숨었다가 살아났는지 아니면 용케 사울왕의 칼을 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자예요. 그럴 때 바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왔으니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다윗 왕이 찾아오니까
어찌 보면 두려움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항상 평안을 줘야 됩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아라우나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영혼에서 나오는 행위해야 되지, 인위적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는 다윗을 보고 자기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왜 오셨냐? 임한이 아니라 임하셨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만큼 어찌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좋게 표현하면 존경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방인 가나안 사람이 다윗을 존경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약간의 두려움이 녹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면 이 경외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존칭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립싱크가 아닐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에게 임하옵소서 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주여 나에게 임하옵소서. 그런데 아라우나는 다윗이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두려운 거죠. 지금 정말 어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그에게 이제 엄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온 이유는 백성이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멈추게 하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란 건 단순합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거죠. 다윗이 제사를 통해 재앙을 멈추게 하라는 것은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람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아라우나는 다윗 왕에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대의 소는 한 쌍의 소를 엮어서 밭을 갑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소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보통 그 시대의 이 소의 멍에는 일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소의 멍에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V자식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한 소 목에다 거는데, 여기는 두 마리 소에다 걸려다 보니까 구부러져 있는 멍에가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는 멍에. 그래서 그걸 언제든지 내려다가 장작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멍에는 다 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었고, 또 이런 나무는 재물을 태우는 데 필요했고, 그래서 아라우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왕이 자기에게 와서 요구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윗은 너의 타작마당을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라우나는 그냥 준다고 그러죠. 심지어 번제 드릴 나무도 소도 뭐 다 준다고. 어찌 보면 참 선한 마음입니다. 아라우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제사 드릴 땅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자, 오늘날 우리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겠죠. 뭘 내라고 그러면 다들 그냥 얼굴이 벌써 표정이 달라지는 세상인데, 이 아라우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또 아라우나가 이것을 믿음으로 드린다고 했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드린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사라고 하지 않은 것은 대단한 거죠. 왕이시여 내 소 한 마리 사가십시오 이러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아라우나는 자기 소가 하나님께 쓰여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리 쓰여진다면 사실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을 종종 놓칩니다.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이죠. 엘리사도 엘리야가 밭을 갖고 있을 때, 엘리사가 밭을 갖고 있어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겉옷을 던지면서 너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 소를 제물로 바치고 소의 멍에를 장작으로 패서 장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그래요. 너 나 따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따르긴 따르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그 지점, 그 장소,
그 베드로가 떠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그물질했습니다. 혹시 뭐 나올까 봐.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라고 한 그것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 자리를 거기다가 부표 하나 세워놨겠죠. 거기 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요, 고기를 낚으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부른 것이지. 그런데 신기하게 그 영혼을 낚아야 될,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부름받은 자들이 여전히 저기가 고기가 많으면 거기로 옮긴다는 겁니다. 더 큰 고기가 나오면 그곳으로 또 가고, 그리고 꼭 끝에 가서는 그 얘기예요. 주께서 나를 그곳으로 가라 했다고. 물론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은 뭐 낚시질에서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고 한 영을 위한 어부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물과 배를 버려뒀으면 그 한 영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 어찌 보면은 소와 멍에를 아직도 안 내려놓은 거죠. 언젠가 내가 이 소를 다시 써야 되겠다. 외양간에 묶어놓고 따르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고 자신에게도 그렇고 별로 도움되는 부르심의 응답은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다 드립니다. 드린다고 해요. 믿음은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죠.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다 드리지 않고 땅판 돈 얼마를 감추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복을 받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드렸으니까 복 받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은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안 드리는 것이 더 나은 거죠. 아라우나는 두려움보다 이제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도 감동을 받아 거저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아라우나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원한다고 하는데, 이 아라우나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럴까? 가나안 사람이지만 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 그들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또 제물과 사람을 함께 받으시는 제사인데 여기서 나오는 제사는 이 제사가 가장 좋은 제사죠. 성공적 제사고, 아벨도 그 제물과 아벨을 함께 받았다고 하듯이 내가 드린 예물과 나를 함께 받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왕의 제사에서 제물과 제물 드리는 자가 모두 여호와께 연락되었다고 지금 말한 성경, 그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알고 있다는 거죠. 성공적인 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아라우나는 마음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고, 만약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다윗이 내 땅 빼앗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소도 그냥 가져갔다고. 근데 아라우나는 모든 것을 왕께 드리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역시 믿음의 그 최고의 마음이죠, 이게. 최고의 마음. 또 신실하고 정직하며 순종하는 마음이고, 심지어 왕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의 마음이고, 신자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남의 것을 가져다 제사 드리면 그것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연락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제사를 바쳐서 최대한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죠. 예배도 공짜 예배 드리는 거 좋지 않습니다. 헌신이 따라야 되고 드림이 있어야 되고 고백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있을 때 아름다운 예배지, 그저 구경하듯이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자, 왕인데도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이죠.
이방인 아라우나의 아낌없는 헌신, 참된 정성과 이 눈물의 회개가 있는 다윗의 순수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된 거. 교회는 그래서 정직한 지도자와 순수한 신자의 결정체예요. 이 둘의 결정체.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만 보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라우나의 그 순수한 헌신도 함께 보시고 역사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어요. 그날 아라우나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하면 어찌 되었겠어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헌신은 결코 인색함이 없는 거죠. 온전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기 희생이 없는 값싼 제사는 여호와께 사실 무의미한데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는 예배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요, 온전한 헌신과 순수한 희생의 마음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25절에는 이 땅값을 금 60세겔을 지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본문에는 나오는데 왜 같은 본문인데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실수도 그냥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너무 꽂혀가지고 뭐 50은 뭘 뜻한다, 600세겔은 그런 거 자꾸 파헤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실수 아니면 바라보는 다른 관점도 쓰시는구나. 자, 믿음의 세계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특히 예배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가 첫째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예배는 자기 정신수양이나 마음 위로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깨끗한 정성과 가장 신실한 헌신이 따라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가서 보시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재앙을 그쳤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화해를 표시로 아라우나 마당에서의 제사를 요구하셨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징벌하시는 방법과 그 형벌을 해결하시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회개와 죄로부터의 회복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땅 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특별히 요구하신 것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요구를 알았기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알았다는 거. 이 모리아 산에 위치한 그 아라우나의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 정확하게 목을 따려고 했던 그 장소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지역인 것은 분명해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양을 한 마리를 준비하신 장소가 바로 여호와 일이라고 표현한 그 장소인데 거기가 지금 아라우나가 살고 있는 타작마당 그 근처 땅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이나 성경학적으로 깊이 보면 그 땅이 그 땅이다 할 수 있는데 아직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아라우나가 살고 있는 땅이 모리아산 옆이라는 거죠. 그 근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상기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볼 수 있는 그 장소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억의 장소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하나는 번제를 드리고 이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죠. 실은 다윗 자신의 죄예요. 다윗 혼자 사고 쳤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염병으로 막 죽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해결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백성의 재앙은요, 다윗의 죄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 잘 살아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어나가니. 다윗은 이 죄에 대하여 깨끗한 회복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그래서 죄가 이제 완전히 해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은혜를 감사해 드린 제사인데,
인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것 때문에 예배를 지속하는 거예요. 매주 나와서 한 주간의 나의 과실과 악과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으로 또 한 주간을 살고, 이게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되는 것.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하 말씀으로 우리가 아라우나가 내렸던 그 타작마당, 또 다윗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번제드렸던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